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도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았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어느 왕이 죄수 하나를 불러다가 신문하고 그 죄값이 너무 막중해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너무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이 나라 왕으로서 내가 너 소원 한 가지는 내가 들어주겠노라. 그랬을 때 이 죄수는 머뭇거리면서 왕이시여 말해도 좋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말해라. 내가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한참 뜸을 들인 죄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김동길 박사의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90이 다 되도록 살았다니 믿기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다. 우리 집안에는 80이 넘도록 사신 어른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잘 죽었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그야 안중근처럼 윤봉길처럼 죽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꿈꾼다는 자체가 주제넘은 희망사항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불가능한 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런 제목이 못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죽은 뒤에 이어질 삶을 아는 사람도 없고 따라서 일러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 믿음 하나가 죽음에 대한 나의 공포를 제거해 줍니다. 나는 죽음 앞에서 비굴한 자세를 취하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가능하다면 나는 빙그레 웃으며 떠나고 싶습니다. 김동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당당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초연할 수 있을까? 나는 죽음 앞에서 당당하며 떨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떠나시는 모습은 감격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인간적인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며 그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습니다. 시체를 치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군인들은 죽음을 확인하고도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완전히 죽은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죽은 것이 확인되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제자인 유대인이 시체를 달라고 청하여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거기에 니고데모가 함께 모략과 치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발라드리며 세마포로 싸서 안치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첫째, 죽음 앞에서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우리처럼 살고 싶다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지만 그 억울함을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 한마디는 다 이루었다 이었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말이며 삶을 포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 무엇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마치었으니 여기에 끝을 내겠다는 의지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이루고 계신 것일까?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절망에 빠진 자,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는 자, 또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천국 이야기를 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신 분입니다. 이 사랑을 이루고 계시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이루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죽으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몸에 걸머지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죄를 끝난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그는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서 우리를 믿게 하시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게 하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죽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루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무슨 말을 하지 하고 생각해 봐도 마지막 할 말이 없습니다. 나도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할까? 그러면 여러분, 후회 없는 죽음을 죽으려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것을,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식을 잘 길러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자신이 이루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것을 이루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고 다 이루었다고 말하기에는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나라에 갈 텐데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일 하다 왔노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할 일이 없다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마땅하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루신 일을 우리가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천국을 말하는 그런 삶을 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이루다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늘 준비하는 자세로 이루어가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35절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죽음 십자가 앞에서 무엇인가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게 하려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거짓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 죽지 않은 예수를 데려다가 부활했다가 그렇게 주장하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다 죽었기 때문에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군인들은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을 흘리며 다시 죽은 것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살려달라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루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는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기에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죽지 않는 사람을 부활했다고 하면 거짓입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벌써 냄새가 난다고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많은 일을 다 이루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죽음을 통하여 일을 다 이루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죽으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들이 갖춰야 할 자세가 있는데요.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죽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서 못 죽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죽으려면 확실히 죽어야 합니다. 죽은 척 하면 안 됩니다. 다 들통납니다. 죽었다가 확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죽은 만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만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면 확실하게
죽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죽은 다음에는 말이 없어야 합니다. 공치사를 다 해버리면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희생하는 것은 죽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면 주님이 부활하시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자신의 평안한 삶을 희생하고 선교를 떠납니다. 그들이 희생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각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죽음은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죽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사회 속에서 죽으면 이 사회가 살아납니다. 내가 민족 앞에서 내가 죽으면 이 민족이 살아납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리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희생이 필요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는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진리를 외치다 희생하는 것도 큰 보람 있는 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죽음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38절, 39절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지켰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새 무덤과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도왔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돌아왔는데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도 내려놓을 각오였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떤 행위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빛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치 않고 있을 때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믿음은 부활을 경험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믿음은 부활을 경험하고 영생함으로 연결하는 끈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소중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당당하고 자신 있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됩시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화 한 가지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젊었을 때 열심히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중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이 몸으로 다니다가는 1년 안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의사의 말이 떨어졌습니다.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두렵고 불안하여 그리고 억울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스는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하고 평소보다 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 병을 이겼고 84세까지 살면서 구세군을 창설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주님처럼 당당하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죽음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죽음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져가는 가족을 위해서, 또 방황하는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큰 상급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